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십계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의미가 이전보다는 크게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들리시죠?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율법 곧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계명 해설서로 알려진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오히려 그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라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인정해 주었죠. 맞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십계명 중에 처음 4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그리고 십계명 중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또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살인은커녕 나쁜 짓도 하지 않게 되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죠. 이렇게 나머지 6개 율법은 전부 다 이웃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지키는 데 어렵다라고 예수님께 다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은 좀 알겠는데 내가 섬길, 그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죠.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 그 죽어가는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은 같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내가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5장은요. 십계명을 재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양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여러분 다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시켜서 여러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만 좀 깊게 나누면 살인하지 말라 그 부분만 좀 나눠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웃인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노하는 것도 살인이랍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랍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우리의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웃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끼리 화도 내지 말고 욕도 거친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때는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혼을 내줘야 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 나가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화를 내는 것과 혼을 내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혼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을 내지 않고 화만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혼과 화를 알고 보니 구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화를 내고 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같은 형제로 취급해서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을 욕하고 화를 내는 자들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또 큰 충격을 받으시죠. 어떤 충격을 받으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럼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자, 질문이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맞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잘못 알고 있죠. 어떤 이들은 십계명이 단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왜곡시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은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에게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계명만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 곧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요,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물어봅니다. 뭐 특별한 계명이라도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답니다. 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는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셨죠. 예수님 말씀에 놀라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가 이 십계명 다 지켰답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도 부족하냐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사실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자신은 이렇게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청년은 교만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이 연약하고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지 중에 많은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365일 내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만해도요 보통 교만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청년은 율법을
제대로 100%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중심 내용, 그 중심 정신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더하시죠.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웃사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청년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이웃을 사랑했던 겁니다. 율법의 형식을 따라 살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결국 아쉽게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웃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흐르는 제대로 된 정신을 실천해야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율법 알고 계시죠? 십계명어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십계명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이웃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정신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야 우리가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잘 지키심으로 생명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